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만큼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또 전도 선교의 눈으로 해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장 전달해야 될 유일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진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답이 되고 또 후대에게 해답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단추가 달려있는 셔츠를 입게 되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받고 또 여기에 뿌리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또 넘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틀린 시작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심주의. 뭐든지 성격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막 최선을 다하고 참 좋은 성격인데 정확한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이게 옵니다. 한계 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고생하게 되지요. 한계를 느끼게 되니까 낙심도 찾아옵니다. 또 잘못된 시작이 뭐냐 그러면 신비는 신비인데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근데 이 신비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불건전 신비로 자꾸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능력 받아야 된다고 하고 문제만 생기면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뭐 집회 가서 은혜 받는다고 뭐 앞자리에 가서 앉고 참 좋은 것인데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세계를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을 불건전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 신비하잖아요. 영으로 계시니까 신비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하잖아요. 오늘도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했는데 이것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체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 은사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체험 이런 거 강조합니다. 제가 불건전 신비하는 사람을 곁에서 가만히 자세히 쳐다보니까 결론은 뭐냐? 본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특히 후대들이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걸 봤습니다. 맨정신에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바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맨정신으로 받아야지. 해롱해롱 해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참 사람이 2시가 제일 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받으면 사실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킬 수 없고 다 행할 수 없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역사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자꾸만 육신적으로 은사로 체험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겁니다. 은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체험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육신주의입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마 많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단들이 가만 놔둡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일부러 교회에 붙어있는 집을 찾아가고 신천지도 일부러 교인들 찾아가잖아요. 왜냐? 교인이니까.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인 아닙니다. 교인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요 힘없습니다.
종교인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유혹될 만한 단어, 질문 가지고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 가지고 찾아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비유로 푼다 하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근데 뭐 잘 깨어 맞히는 거 봐요. 사람들이 그게 막 훅하고 넘어가는 거죠. 시작은 뭘로 해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한계 느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는데 진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올바른 시작.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믿음 생기죠. 믿음 고백하면 확신이 있을 겁니다.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확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나버렸다. 남은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확신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가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실수가 많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오케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에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 공부와 경험과 많은 그 지식들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도움될 뿐이지 진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평생 예배드리고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완전한 해답이 있고 우리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성도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살지 말고 기도 속에서의 삶. 삶이 우선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내 전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인도받을 겁니다. 문제 왔다?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실수한 것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럼 나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정확할 겁니다. 기도 속에서의 삶입니다. 예배의 가장 키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가 없다고 하면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기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영적인 황폐함 알지요? 전에 제가 과거에
아버님 때문에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 땅이 황폐하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놔도요 안 자라요. 뭐 자라긴 좀 자라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옥토는 뭐 대강 던져놔도요 잘 자라납니다. 이번에 하와이 가보니까 화산섬이잖아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하와이 전체가 옥토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러니까 이번에 갔던 호놀룰루 공항의 오하이주는 우리 제주도만 하고 빅 아일랜드는 제주도 한 3배, 4배 돼요. 나머지 또 전체 섬이 6개거든요. 다 하면 또 제주도 하나쯤 돼요. 하와이 전체를 합치면 제주도 면적 한 6개 돼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얼마나 땅이 좋으냐? 저기 파인애플 갖다가 거기 있던 작물 아니거든요. 너무 잘 돼. 망고 너무 잘 돼. 마카다이아 너무 잘 돼. 카카오 하와이 커피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자라거든요.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면 실제적인 인도와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4번째, 교회와 나의 미션, 사명.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해답을 가진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보셔요. 또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첫 번째 사명이지만 더 나아가서 전도, 선교, 후대, 제자, 더 나아가면 237,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EBS 요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점검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기억에 놓으셨다가 새 가족 만나게 되면 한꺼번에 말 안 해줘도 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시작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럼 확신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당신의 삶을 완전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다. 기도. 남은 인생의 방향은 교회의 이 사명인 전도 선교에 맞춰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후대까지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상담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미리 메시지를 주면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일이 찾아와도 안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꼭 하거든요. 두렵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참 좋은데 누가 그래요. 왜 아픈 사람이 많냐고 우리 교회에. 내가 말 못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못 깨달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언제나. 문제와 사건과 질병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언제나 있어요. 그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거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안 아픈 것보다 나아요. 못 깨달아지는 사람은 좀 아프시기를, 아니,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 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것이고 참된 승리가 시작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잘 알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뜻 아닙니까? 고급 향유를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다 부은 겁니다. 향수 보세요. 조그마한 병 하나에 들었는데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그런 고급 향유를 부어서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죠. 자, 도대체 예수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너희는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첫 번째 대답을 먼저 대답했지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누굽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 직접 세례를 주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제사장.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영원한 제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참 잘 깨달았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영적인 것은 모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헤롯 왕의 실수, 잘못된 점을 막 신랄하게 지적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계몽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개혁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가운데 정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하고 국회의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목사하고 어디 어느 당의 원내대표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애초에 그 사람 목사 자격이 없어. 목사가 뭔지를 몰라. 어느 우리 다나바 목사님 표현하기를 목사는 뭐냐, 하나님께 목이 잡힌 자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잡힌 목은 어디 가버리고 잘해준다니까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기웃기웃하고 정치에 관심 있고 지금도 정강훈 태극기 운동에 관심 있어가지고 그런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사모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막 성전 가가지고 뭐합니까? 상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바른 말만 하십니까 주님은. 개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네요. 갈멜산에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기 다행이지 신학자가 주석에다가 뭐라고 썼냐? 참 다행이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치는 게 다행이지 나와라 그랬다라면 죽은 자가 다 나와버렸을 건데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라 그랬다 하면 무덤이 다 열려버릴 뻔했어요. 지구가 좁을 뻔했다니까. 우리 주님 무리를 걸었습니다. 소경 바디모 눈을 열어줬습니다. 달리다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보고 지금도 능력 받겠다고.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게 참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앞에서만 사단이 무릎 꿇지 아무리 불받고 아무리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단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 믿음 고백하면 흑암은 당장 무릎 꿇습니다. 저주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정말 요한일서에 말하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레미야. 여러분 보셨죠?
TV만 틀면 중간 광고 시간에 보면은 아프리카 물이 없어가지고 수킬로를 걸어가가지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가 치료면 배가 요만큼 나와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군대 입었어요. 구제, 봉사, 헌신, 후원, 물론 후원해야 됩니다. 구제운동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보다 앞서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그 도와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도와줍니다. 코로나 때 제가 여기 목양실인데 누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직장이 이렇대요. 그럴 수 있죠. 자기 지금 가족들이 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냐. 처음에는 돈을 요구해요. 내가 요즘 돈 가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내 사실 돈 없다. 너무 미안한데. 가진 게 없다. 은행에는 있는데. 우리 주방을 코로나 동안 안 움직이니까 쌀에 있을 것 같다. 같이 갈래요. 줬더니 두 포를 막 메고 신나고 가더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 제가 도와줬었는데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줍니다.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말이야. 두 발 다 달려 있고 말이야. 눈도 보니까 말짱해요. 안경도 안 썼더라고. 그런 인간이 얻어먹어서, 만약에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날 죽도록 내가 가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도와야 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동문이나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요, 가능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도와하지 않습니다. 좋다, 도와요. 두 번, 세 번까지 도와줘요, 목회자들은. 그러나 계속 도움받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이 없다. 그렇게 도움받을 것 같으면 내 속으로 그래요. 때려치우고 노가다판 가라. 자기 고생, 부인 고생, 새끼 고생, 교회 성도 고생, 어마어마한 때만이 고생이야.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글쎄. 빨리 정리하고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돌려받을 생각이면 도와주지 마십시오. 안 돌려받을 생각 가지고 도와주시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인들의 고백이지요. 많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 중에 하나 택한 것이다. 나는 종교를. 이게 다 틀린 대답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리게 알게 할 일은 혈육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유, 이 갈릴리 촌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아니, 바울이 고백했다고 하면 주님이 좀 덜 놀랐을 겁니다. 좀 이해가 됐을 건데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이, 저하고 똑같이 저도 섬 출신이에요. 저도 아버님이 어부셔요. 저하고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뻤던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단어 아닙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우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약속한 대로 오셔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이 찾아오신 겁니다. 영적인 거지요. 인간을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된 왕이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예언되었던 것처럼 피의 백 아니고는 절대로 저주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하였다. 참 제사장으로 예언된 그대로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임마누엘의 길이 되시는 그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된 선지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 66권을 유대인들은 달달달 다 외웁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달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 귀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 믿어졌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인생 답 나야 돼요. 돈이 있다 없다,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의 주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앞쪽에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그분의 직분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성전 미문.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해도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는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자리 잘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원하는 은과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게 있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운명 바꿀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자기들이 뭐 부닥거리하고 구다고 어디가 뭐 부적 붙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운명 바꿀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운명 바꿨어요. 끝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뭐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운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건 불신자가 쓰는 말이고, 여러분, 운하고 끝났습니다. 나는 운명에서 그 매여있던 영적인 세살에서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한 사람, 두 번째, 한 지역. 그리스도 복음 없어서 완전 상처로 가득 차 있던 사마리아 땅.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 지역에 큰 기쁨이, 치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3.1절 축사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여러 가지 위안부와의 관계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못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과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해방된 지 지금 몇 년입니까? 곧 80년 다 돼갑니다. 그 세대가 다 거의 다 떠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이용해 먹는 정치운동하고 시민단체들, 내가 볼 때 이용해 먹는 거예요. 80년 전에
일어나고 1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물론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속에 막 뭘 하나 걸어가지고 늘 그냥 그래야 됩니까? 평생 동안. 참 내가 보기엔 아니라고 봐요. 난 윤 대통령이 잘했다고. 이제는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건 발판 삼아야 되지. 언제까지 일본 막 어렸을 때 이런 말 써, 쪽반 뭐 이런 말 쓰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또 하나인데 237이 하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만나보니까 참 좋더라고. 이번에 전도신학원이나 강의하러 가보면요. 일본 분들이 복음에 담나면 일단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딱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평강에 평강을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 보면서 내가 그 이사야서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 야,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삐져버리는데 일본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 몰랐구나.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중심이 좋은지 흔들림이 없어요. 순수하고. 중국 사람 일단 생각이 큽니다. 이야, 대단. 저 중국 사람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도 오신 우리 성도들도 그릇을 많이 키우세요. 응? 많이 키우시라고. 내가 보는 그릇이 좀 적어. 원래 중국 사람도 안 그래요. 커요. 우리가 지금 함께 소통하고 있는 선교사님 보세요. 하나님, 저기 밑에 있는데 절로 가라니 가요. 다 내려놓고 교회 다 만들어졌는데 난 제장이 남겨주고 가요. 순회사에 가면서 그 넓은 중국 땅에 제장 운동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조금 후원하는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중요한 도시마다 제자를 찾아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한 지역이 살고 치유됩니다. 너무나 오래된 건데. 세 번째, 한 교회.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세워지니까 안디옥 교회지요. 환란과 핍박인 줄 알았더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첫 선교팀이 구성되고 첫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네 번째, 한 가정. 빌립보 교회지요. 전옥 한 사람, 감옥에 간수한 사람이 복음 받고 돌아왔는데 이 가문이 복음의 명문가,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상식을 완전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죠. 70지혜자, 70지역, 70나라, 70현장. 그래서 우리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70지혜자. 70군데 현장에다가 지역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70지역.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우리 나라방학도 70나라. 우리 산업인도 이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70군데 영향 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자,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보는 눈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그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요. 두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날마다 찬양을 회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승리하면은 말씀을 받겠지요. 근데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평일날 돌아가서 묵상하고, 이걸 정시 예배, 정시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누르는 겁니다. 주일날은 예배에 승리하고, 또 날마다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영적 힘부터, 이거부터 누리면 나머지는 뭐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약속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천국의 세를 준다. 땅에서 뭐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정확한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라고,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답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